오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외양이 잘생겨서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잘 보이고 출세하기 위하고 성공하기 위한 삶이라 그러면은 그 삶은 결국 보람된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의 다윗처럼 합한 자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잘 풀리게 돼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해중교회 목사 오스왈드 스미스는 30세 되던 생일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기도가 특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꼭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꼭 드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도 되게 하시고 한때 최대 교회도 세워주신 그런 유명한 목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게 이루어지고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눈에만 들어도 복된 일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까운 게, 중요한 자리에 와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예배드릴 적에 목사님 설교만 하면 막 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잠이 막 오는 거예요. 시작하면 잠이 왔다가 딱 끝나면 잠이 깨요. 그래서 그 사탄을 물리치려고 좋은 음악에 떠나갈지 정말 떠나갈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깨닫고 이 귀한 시간을 귀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반석교회가 하나님 뜻에 꼭 맞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블레셋 나라에는 엄청나게 크고 힘센 거인 골리앗 장군이 있었어요. 아무의 등이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다 할 용맹할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다윗, 조그만 13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을 욕하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적에 그 다윗은 어디 하나님을 욕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이 너무나 믿고 너무나 죽이고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욕하다니 하면서 자청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요 조그마한 소년이 그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그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돌맷돌로 그 골리앗 이마를 던져서 뚫어서 쓰러뜨리고 결국 목을 베가지고 온 그 엄청난 일을 한 게 다윗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따라가서 그 물고기 새끼를 빼앗고 쳐 죽였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무기도 없이 지팡이 하나와 돌맷돌 몇 개와 물매만 가지고 나간 그 다윗은 골리앗은 비웃었어요. 저런 조그만 놈이 감히 나한테 덤벼. 아니 아무것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는 그런 놈이 나한테 덤벼 어디라고 까부느냐. 그렇지만은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물매를 잡아 돌리다가 던질 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쾅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온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이리저리로 도망가 버리고 소년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목을 잘라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시위가 그 사이가 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는 것이 제일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자기가 사울의 사이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희생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걸 아주 장난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고 자녀들도 잘되고 병도 치료받고 회복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터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며 영광과 경배를 받을 때 바로 즉시 충이 먹어 창자가 썩어 죽고 말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헤롯 왕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할 적에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충이 먹어서 창자가 썩어 죽고 말았어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잃을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목적이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에만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안개 같은 인생, 바람과 구름과 같은 인생, 잡초와 풀과 같은 인생, 모든 인생은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도 마르고 그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도록 영영이 무궁할지어라. 우리 인생은 풀에 비교했어요. 풀도 마른데요. 또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우리 인생껏 출세를 한다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인생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는 영영이 무궁할지어다. 영영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려면 회개에 빠르고 진실해야 된다 그럽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닙니다. 또 사울왕 못지않게 큰 죄를 지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한 궁궐에 거할 때 하루 늦잠 자고 일어나면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짐승 같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데려다 범죄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또 감추고 감추게 또 감추고 죄를 또 짓고 죄를 또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장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결국 일선에 나가 싸우게 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권력남용죄 등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깨우쳐주고 책망할 때 그는 체면이나 다른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은 시가 그 유명한 회개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때 지은 시가 이 시편 시입니다. 그는 제사함을 받았으나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많이 받았을 때에도 자기의 죄를 죄값이라고 겸손히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죄를 짓고 얼마나 회개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또 허겁지겁 도망할 때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욕해서 아비새 장군이 즉시 머리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못하게 말렸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러했느냐 할 자가 누구냐. 내 몸에서 난 아들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 그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 나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왕에서 탈취를 해가지고 싸우다가 압살롬도 결국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목이 베서 죽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후궁들이 욕을 본 것도 그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는 것도 모두가 다 자기가 범한 죄로 죄값으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찍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을 인하여 자녀들과 내가 잘못을 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는 회개했어요. 눈물로. 남 탓을 하지 않고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그는 눈물로 회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왕은 유명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 간곡히 말하는데도 그 고집을 뿌리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는 전쟁에 나가서 칼로 자기가 자살하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고 남을 해하는 얘기,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남에게 좋은 얘기, 긍정적인 말, 잘 되는 얘기, 좋은 얘기를 해줄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자녀들이 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자녀들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가 걸려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과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했을 때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는 간용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세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 가느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고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를 죽이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됐느냐?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고 원수를 복수하려는 사람, 복수를 갚으려는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그랬지만 차라리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니. 자기는 내 손으로 그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그 왕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는, 나 때문에 내가 왕을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있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 스테반 집사처럼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일 적에 스테반 집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자기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아는 거 많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에 경험이 많고 돈이 많고 내가 인생에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질 적에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미국의 남북 전쟁 때도 탈영병 하나가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가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찾아가서 애원했더니 특사를 내려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을 만나고 나오는 어머니가 뭐라고 중얼거렸더라면, 그래, 내 그것이 꼭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랬지. 그 여자는 링컨이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라 소문을 듣고 갔는데 자기 아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준 링컨의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천사같이 잘생겼더라. 관용하는 자세가요. 관용하는 자세. 여러분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고 악마 같다고 그러고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되지만은, 그 사람은 관용하고 정말로 못생겨서도 잘생기게 보이고 정말 그 사람이 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미움은요, 미움의 전염병은요, 우리 감당하지 못해요. 나에게 미움이 들어오면 그 사람 밥 먹는 사람도 믿고 말하는 사람도 믿고 그 사람 옆에만 가도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은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무엇이나 귀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치는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때 부하 장수들에게 분부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할 때 세 용사가 지원에 나가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싶다 하는데 물을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 세 용사가 그 적군을 뚫고 그 우물물을 퍼와서 먹게 했다는 성경 말씀이십니다. 이때 이 생명과 피와 같은 귀한 물을 나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며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연습을 하면, 드리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자주 들으시던 집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그 집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늘 대접하기를 힘쓰던 집인데 비싼 나드 향무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물질을 드려야
드리기에 힘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겨 내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은행에서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타임즈에 현상 모집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돈이란 주인 되면 나쁘게 되고 종이 될 때는 선한 것이 된다 그랬대요. 또한 돈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천국만은 제외하고, 돈은 무엇이나 살 수 있으나 행복만은 제외하고 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명구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 나도 그 인생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던 비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시고 어떻게 됐어요? 왕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귀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자기의 신분은 비천한 자였음을 잊지 말고 그는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고독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떠나야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않는 겸손한 그런 겸비한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간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